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사진 한 장을 가져 나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것이고 청년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곳에 정현돈이라는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 개그맨 한 명을 빼곤 다 짜고 몰래 속여서 과연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몰래 카메라로 시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정영돈이라는 개그맨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막 들이닥치는 카메라맨들과 유재석이 등장하자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게 돼서 인터넷에 많이 유행했던 영상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기도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왜 권사님이 저기서 나오시지? 라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심유석 권사님께도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3부 예배는 물론 청년 주간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린 예배이며 이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부득 제가 먼저 우리 심유석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사실 이런 게 참 강대상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지만 어린이부에 있어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바로 심유섭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교사 사역을 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아이들을 양육하였던 선생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거칠 수 있는 기도지만 참 살아있고 진실된 기도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참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년부 예배에 권사님이 기도를? 라고 좀 의아해 하셨겠지만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또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을 떠돌거나 사람들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오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창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삼성, LG 등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큰 대기업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컴퓨터에 입력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판단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 한 칼럼을 통해서 보게 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LG에 소속된 한 연구진이 AI 로봇을 만들어서 그곳에 한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산 넘어 산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해서 산 다음에 산이 나오는 지도를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엉뚱한 것을 내거나, 산 넘어 산이라고 하면은 그저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만을 결과를 내었던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난달 경에는 좀 다른 결과를 내었습니다. 어떤 결과였냐면,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를 넣자 이런 기계가 대답을 합니다. 20대와 30대가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이고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20대, 30대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또 이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에 참 뭔가 하나만 끝내면은 이것이 마지막 산이겠거니와 넘어가면은 또 다른 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을 정복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있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겠지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삶이 있어서 결국은 감정상에 슬프고 또 안타깝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20, 30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넘어 산이라는 이 감정은 20, 3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끝났다 환호를 치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알고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끝내려면 또 상상도 못한 일에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속담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산 넘어 삶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산 다음에 나오는 산을 고통과 고난, 힘듦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닌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 풍파와 파도와 같은 시련들이 그저 흘러가는 세월, 흘러가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뿌리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성경의 많은 영웅들 중에 오늘은 엘리야라는 영웅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의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이세벨 여왕의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아합 왕을 꼬시게 되고, 그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하여서 바알 신의 성전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에 그 믿음을 지켰던 이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영웅적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음은 분명하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기적, 갈멜산의 대결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멜산에 2개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2 제단 가운데 한 곳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4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불을 내려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또 나머지 한 제단에는 엘리야 홀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느 누가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가뭄을 끝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결과는 450대 1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450명의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높은 소리, 큰 소리, 힘 있는 소리로서 외쳐대니 그 사람들이 이길 것이야 라고 추측했던 것을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에 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내린 뿐만 아니라 그 450여 명의 사람들을 다 벌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를 오늘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던 18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엘리야의 외침, 때로는 고독해 보였을 것입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은 소리를 치고 꽹과를 치고 북을 치면서 자신의 바알신에게 외치면서 마치 이미 이겼다는 것을 단정 지으면서 엘리야를 하찮게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바알을 따라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사 그들을 바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공허해서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물을 마셔도 갈증 해소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수십 시간을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갈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즐거움도, 세상의 방법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붓고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노력하나 그 노력이 너무나도 무상하게 다 흩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마음은 더 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저 외침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외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이십니까? 돈입니까? 우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 조롱받고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방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였던 이 엘리야의 선포와 같이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그 누구나 했던 그 결론을 뒤집어 엎고 승리를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쉴 만한 곳과 감사를 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마치 시편 23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엘리야의 음성에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 450여 명의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외치자마자 더 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더 큰 산이 엘리야 앞에 등장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저 죽일 거야 협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죽일 것이야 라고 아주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엘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뭔가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참 군대에 대한 예화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 안 보내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전할지 모를 만큼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세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전만 해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음식들 다 제가 먹는 것입니다. 치킨도 내 거, 족발도 내 거, 보쌈도 내 거, 탕수육도 내 거 다 먹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 다른 주님을 먹느라고 딴 거 하지만 저는 음식 먹느라고 알다 보니까 이게 참 20대에 말도 안 되는 지방간에 걸린 겁니다. 지방간에. 참 부끄럽죠. 그 와중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 보통 막 몸 망가뜨리고 가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갔다가 피 검사 한번 해보고 너는 몸이 안 좋은데 빠꾸해서 다시 집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다는 겁니다. 머리 다 밀고 다시 집에 앉아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몰랐어요. 그저 끌려온 곳에 주님 왜 저를 좀 어떻게 좀 안 빼주시고, 아유 빡빡 미니까 안 그래도 사나워 보이고, 참 이런 불평과 불만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저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와, 청와대. 휴가를 나오면 지하철을 타고 내가 집에 올 수 있고, 걸어 나오면 광화문이야.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최종 8명을 뽑는 중에 1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다 통과된 것이지요. 마지막 10명에서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내면요, 참 부끄러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면접관이 물어요. 신학생인데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의를 섬길 수 없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묻길래 제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그룹을 정하고 제가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십시오. 기도의 모임을 만들고 찬양의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때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싶었거든요. 저만 믿어주십시오. 똑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다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참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거 뭐 휴가 한두 시간 먼저 나오는 그 광화문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찌 보면 믿음까지 하나님에게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게 왜 없겠습니까? 지방간인데도 집에 다시 안 앉아있고 군대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신체 건강하여서 바로 현역 입대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머리와 마음 주셔서 청와대에서 일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1호로 교회를 지을 때에 저의 손을 함께 거쳐서 그 교회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축복하고 있었는데, 저는 빨리 휴가 나와서 집에 가야지라는 그 생각이 다 믿음도 팔았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조금 과장을 보태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마치 제가 군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문제와 같고, 지방간 어떡하지? 건강을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계획 가운데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하나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파도가 끝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올라오고, 이 파도가 끝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것이 세상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홀로 살아가 아니라 그 파도를 꿋꿋이 버티고 서 있는 바닷가에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깎여나가고 부서지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바닷가의 강한 바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저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따로잡혀서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시련과 고통, 세상 가운데의 풍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을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좀 더 은혜스러운 것은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얘기만 들어도 좋지 않으십니까?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 물 한 병. 이것은 주님 이제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아합 왕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 광야에서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자포자기하는 가운데에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끈따끈한 떡, 물 한 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떡과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차가운 떡도 아닌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목에 매일까 한 병의 물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아도 낙담하고 쓰러져서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포기하고 삶의 좌절에서 앉아있는 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만져가면서 위로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못 갈까 봐 내가 걱정한다. 너는 그저 이세벨과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 가운데 사라져 없어질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너무나도 많고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까 너가 그것을 못 받을까 염려되니 어서 일어나라 하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낙담하고 앉아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혹여나 우리가 얻지 못할까, 받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문제가 있겠지. 아우, 이거 문제 있으면 또 문제 있겠지. 아우, 한숨 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겨내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이겼네. 이것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또 승리를 주셨네. 또 승리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삶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인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450명이 넘는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당당히 승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친히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고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그저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넘어져 앉아있는 것이 아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로뎀나무를 주신 것과 같이 따뜻하게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신 여호와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결단될 것은 오늘 말씀 4절과 같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문제가 꺾일 때 그것을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는 물론 또 다른 문제를 허락하시겠지만 그것이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닌, 그저 흘러가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으시고 언제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낙심한 이들을 만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가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복된 삶을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삶과 같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엘리야지만 천국에 갈 때는 고통도 없이 올라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을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진정한 자유함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이 되어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끝날 것만 같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제목이 전혀 없으며 또한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보여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그 또한 넘어졌습니다. 차라리 주님, 나를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삶에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오늘 또한 하루하루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고통과 고난 또한 시험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지 아니할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칭찬을 듣지 않고 아유, 잘 왔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우리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